마음에서 행동으로. 마태복음 14장 13부터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연민에 그치지 마십시오. 제이스 미첼은 쉬운 예수는 없다에서 연민의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사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혹시 마음을 빼앗길 만한 일을 보게 될까봐 발걸음을 재촉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쁜 일정 중에도 종종 속도를 늦추시고 주변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 사이에서도 여인이 자기 옷을 만지는 것을 알아채셨고 무리 뒤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으며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것이 아닐까요? 주님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바삐 다니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속도를 늦추셨던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힘듦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자기 시간과 돈과 마음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수고를 알아주지 않거나 기대와 다른 반응을 접하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셋째,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삶으로 들어가 연민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불편한 삶을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춘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동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연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에서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집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로 결단합니까? 오늘은 9월 20일입니다. 마음에서 행동으로. 자,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제 말씀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연결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을 때 그게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만큼 불쌍한 마음이 생기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우리 신앙인의 성품,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보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그것은 딱딱한 종교인이요. 우리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들의 삶의 신앙이 시작되는 포인트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 신앙을 완성해 나가는, 완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몇 가지 말씀, 주제가 3가지가 있는데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2번째, 힘듦을 각오해야 합니다. 3번째,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제이슨 미첼의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서 연민을,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3가지 요소를 제가 요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속도를 늦추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사실 우리들이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느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참 바쁘게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해요. 바빠요. 나에겐 중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과 그 많은 스케줄 가운데서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고치시고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일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늘 속도를 늦추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구나.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역 모든 것 전반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천천히 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던 포인트를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속도를 늦추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많은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셨을 때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능력이 너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진짜 예수님이 바쁘게 앞을 향해 나아가 지금 다음 말씀을 정해야 될 것을 향하여 분주하게 나아가고 계셨더라면 그 많은 부딪힘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것을 알아채실 수 있었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 순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의 일상적인 사역의 속도를 늦추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인 저에겐 이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바쁜 목회 여정 가운데서 너무나 바쁜 일들 때문에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군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일.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 동산이라고 하죠. 교구에 있는 그 동산에 나무 하나씩 소그룹 하나씩을 제가 선택해서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주말마다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도 갓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5명이 식사를 하는데 오랜만에 정신없는 식사를 했어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목사님 너무 이거 정신없어서 어떡해요? 근데 그 순간 저에게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속도를 늦추고 이 시간을 제가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고민을 듣고
젊은 부부들의 상담을 해주면서 내가 진짜 이 순간 목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아마 한 10여 년쯤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가요? 어느 날 보니까 교인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목자가 아니었어요.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었어요. 이때 잠시 늦추고 어느 때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암 환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신방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연세 많은 원로 장로님들을 또 한 집 한 집 신방을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신방을 할 수 없을 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한 분 한 분 전화를 걸면서 이야기했던 일들. 근데 참 놀랍게도 내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순간 내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속도를 늦출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첫 번째,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두 번째, 힘듦을 각오해야 됩니다. 속도를 늦추고 누군가의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결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조금 더 힘들게 표현한다면 누군가의 고통에 우리들이 참여해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귀중히 써야 할 시간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 주지 못했던 마음을 누군가에게 내놓아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듦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속도를 늦추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힘듦을 각오하십시오. 세 번째,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힘듦을 각오했으면 힘듦을 각오한 삶에는 틀림없이 불편함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올해도 우리 교회에는 여러 팀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참 멀리 오지라고 생각하는 곳을 갔어요. 진짜 멀리 볼리비아로, 케냐로, 인도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서울, 여기 분당에서 출발해서 선교지까지 가는 데만 해도 36시간, 비행기를 잘못하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면 40시간까지 걸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야 되는 거죠. 저에게 굉장히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수년 전 제가 케냐에 아프리카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갔을 때 제가 하루 이틀 먼저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준비하는 아프리카 청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차도 바뀌었고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일어나 나왔는데, 아침 식사를 이렇게 차려주는데 정말 조잡한 빵 하나, 그리고 정말 조잡한 딸기잼 하나, 그거를 받아들고 제가 한참 기다렸어요. 또 뭐가 나올지. 근데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아침이에요. 이들이 아침을 이렇게 먹는구나. 저에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침을 먹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케냐에서 며칠을 지나는 동안 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타월, 그 페이퍼 타월 물로 적신 큰 거 하나를 주면서
오늘은 이걸로 해결하세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면서 아프리카 청년들을 향한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했던 기억이 나요. 불편한 거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던 일이 참 불편한 일이었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속도를 늦춰봅시다. 힘듦을 각오해 봅시다. 그리고 불편을 감수해 봅시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게 살겠습니다. 힘듦을 각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